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 노아에게 주신 은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의 이 죄악된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뭐 가족만 구원했겠어요? 여기 딱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족들을 부르셨고요.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중에서도 기는 것과 또 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불러 들이셨죠.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내디디게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사랑의 초청이 분명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는 사랑의 메신저이죠.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청 중 첫 번째 초청이 아닌가 싶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초청이 어떤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죠.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는데 네, 이제 논 들녘에 보리들이 다 추수가 되고 이제 거기에 모두를 심을 거예요. 모를 벌써 5월달에 뭐 심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농경 사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고요. 그 절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배우는 것은 이 맥주 감사주일도 11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지요. 불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만큼 악이 세상 속에서 번성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병들었고요. 그들 삶에서 악이 끊임없이 행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본성이 더 선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과 아름다움이 탄생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의 사고와 행동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자 악과 부정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만 이 죄 문제는 결코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우리의 모습 지켜보고 우리 한국 선교 역사 140년, 150년 역사를 쭉 돌아보면 과연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비난한 바 있죠. 우리 여의도 대성회 이후에 또 50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50주년 행사를 또 상암에서 했죠. 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왜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삶을 끌어가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유부단하시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분은 분명히 아니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고 계시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화가 나서 죄인들을 벌하는 심판자보다 엇나가는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인간이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후회 또는 한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들의 후회와는 다른 거죠.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지은 일 후회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닌 세상 밖에 계신 분이 분명하죠.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이 내재성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 저지른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아픔이라고 봐야 하죠. 탄식과 아픔은 하나님이 항상 느끼시는 분노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도 괴로워 보여요. 모든 것과 악이 이 5절에서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눈에 비친 인간의 총체적인 악이 그래 달하는 완전한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인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철 모를 때 교회는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도 주려고 그러고 뭐라도 자꾸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못내 부담스러웠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을 못 받아줬는가. 이제 그것을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랑을 주는 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배신하는 행위들, 믿음에 부합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뭔가 결과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몸이 깎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몰살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13절까지 말씀에서 땅과 세상 이 문제를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심판이 범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이 고대 신화들을 보면 이 신들이 온 인류를 벌하는 일들을 자주 기록돼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은 인간이 창조된 지 1200년이 지난 때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간이 내는 소음이 엔질 신으로 하여금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웬일은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실패하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홍수를 일으키죠. 아트라시스는 배를 만들어서 홍수 재앙을 피하는데요.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대쯤에 고대 근동을 강타하는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온 만물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관련된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재구시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 심지어는 지구 전체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참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두 만든 데는 관심 없고 당장 돈 버는 구두 닦는 데에만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돌이켜보면 이제 정치가 좌우로 갈려가지고 뭐 교회도 똑같이 돼버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나란 일은 나라 사람들이 걱정해야지 나란 일하는 사람이 걱정해야지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께 들어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쭉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또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주 중에 갑작스런 병환을 인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던 우리 병원 원장님께서 참 소천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기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충분한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누구를 나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보듬어주고 또 포용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배태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선교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들.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프리덤과 리버티에서 구분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의 통합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의 불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입장, 오늘 이 말씀, 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 다 멸하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지요. 노아 역시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려 100년 이상을 직접 방주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방주를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봤어요. 이처럼 모세는 에녹에 사용했던 이 동행했다는 이 말씀을 노아한테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지 않을까란 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쉽긴 하지만 이제 9장 가면 노아가 죄로 인해서 그 교회를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 모세의 이 기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뭐 별거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저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저는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 참 감사해요. 이 왕벌교회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오프라인으로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이 모이지는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심판을 선언하신 주님이 살림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